이제 아들들의 행전 9가지 이제 9번째 말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9번째부터는 이제 11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땅끝 전도가 시작됩니다. 아멘. 10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이스라엘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시리아 땅에서 또는 쿠브로에서 베니게에서 이제 외국 땅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땅끝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새남교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은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가 작심을 하고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유대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공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모든 유대교 모임을 다 한마디로 폐쇄하고 또 모이면은 다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작했죠. 이제 이에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자이며 동참자인 이 사울이 이제 사울까지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쫓아오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9장 10장에 다 봤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교인들이 지체들이 이렇게 쿠브로라고 하는 큰 섬 같은 나라가 제주보다 몇 배 큰 그런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의 그 바다를 건너면 있는데 북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탈출을 해갖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시리아 땅 안디옥이나 또 베니게, 베니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두루와 시돈이란 말 들어보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두루와 시돈 땅에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베니게, 두루와 시돈 이쪽까지 다 피신해 가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뭐냐? 이들이 쿠브로와 베니게를 지나서 안디옥에 가서는 그 안티옥에 있는 시리아 원주민들, 시리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물론 고넬류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일은 이제 이 1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전까지는 계속 11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근데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이나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우리는 똑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럼 조건을 못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고 죽어서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요새 윤석열이가 얘기하면 엄청나게 화나던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 교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받을 때, 아들의 행전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 행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며 대표적, 여러분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며 대표적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 있다. 안디옥은 동일하게 지중해 바다를 두고 형성돼
시리아의 대표적 도시이다. 구브로는 베니게와 안디옥에 가깝게 형성된 섬 국가이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유대교에 의해 핍박이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에 이미 정착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은 다 설명됐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도가 없는 순수한 지체들의 행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개입이 없어요, 여기에. 사도들의 개입이 없는데 순수한 지체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아들들의 행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16일부터 16일 맞나요? 예? 16일 맞아? 19일이지. 예, 19일부터 1월 16일까지죠. 예. 29일 동안 우리가 이 아들들의 행전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 남의 아들들이 오늘 말씀에 흥분해하는 점은 특히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당한 열매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도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뭐야? 지금 한마디로 수배령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 도망자, 수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수배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며 자기를 잡으러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나고 늘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먹고 거듭난 지체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피신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산악회 사명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이 정한 도시와 민족에 세우고, 이게 교회 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은 핍박을 받음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지체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죠. 이거 다 성령님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핍박을 받고 피신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이 지체들을 오히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도들의 어떤 지시나 한마디로 인도가 전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수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에요. 거리로 따지면 별로 안 멀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 대전거리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지척이 있는 국가 경계에 좀 넘어가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충분히 시리아 다마스까지 왔으니까 다마스커스보다 한참 밑에가 안티옥이거든요. 이 안티옥에 얼마나 잡으러 지금 수배로 오는데 베니게는 더 가깝고요. 그리고 쿠브론 물론 섬이지만 배 타고 잡으러 오면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상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남교회도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생명의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러 정말 앞다퉈 오는 날이 올 거라고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민준 목사인 나에게도 오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렌트한 어떤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해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동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못 전한다 해도 이건 여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너무나 이건 자명한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또 이 쿠프로와 그리고 이 안티옥에서 일어났던 이 사도들의 전혀 도움도 지원도 아마도 지도도 없는, 그런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정말 평신도 지체들이 정말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다. 이게 바로 뭐야? 땅끝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벌써 1989년 전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하는 아들의 행전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1989년 동안 진행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으며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아들, 증인들로서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그리고 좀 이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 되나요? 네,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교회는 정말 이렇게 놀랍게 지금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들은 저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학생부 청년부에서 얘기했구나. 새남교회가 꿈꾸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새남교회에서 반드시 대규모로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군산과 서울과 애틀란타와 광주, 익산,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이천, 울산, 김천에서 또 천안에서 요새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대요. 서울 지체의 전도를 받고 지금 천안에, 나도 얼굴도 몰라요. 그냥 정 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천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제 3월이 되면 오겠다고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천안등에서 새남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먹고 마시며 같은 믿음과 생명으로 사는 지체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같이 제가 열관 도시마다 작게나 한 명부터 많게는 서너 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이분들에게서 뭐예요? 이분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누가 핍박합니까? 가둡니까? 때립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프리하게 정말 해야 되고, 지금 교회 건물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렇지만 그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피신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됐지만, 자기들의 목사 사도들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회 예배당도 없고 모임도 없지만 전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지체들처럼, 여기서 흩어진 14개의 도시에 흩어지는 이 모든 분들이, 군산까지 포함해서 말해요, 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이제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보이는 건물의 교회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요즘에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정말 와이파이만 터지면,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나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함께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정말 이런 지금 오늘 우리 새남교 2022년도 21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정말 14년 5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래서 도시마다 이렇게 사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그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룹을 만들어주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쳤기로 세워지는, 여러분 이 수순을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15년 전부터 기도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지금은 첫걸음이지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본문과 같은 일이 새남께서 일어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체들을 통해 많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새남 지체들이 자신의 집으로 혹은 거처 교회로 초청하여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체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쿠브로와 쿠렌의 몇 사람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믿기 시작했대요. 그 이방인들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그 이방인들이 떠듬떠듬 그 알아듣는 그 말을 갖고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사도가 없는 가운데 지체들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새남교회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에베소서 5장, 이 에베소의 핵심은 에베소 5장이거든요. 에베소 5장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제 목회 평생 소원이에요. 새남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이 이제 대규모로 한마디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 예루살렘께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 새남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아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피난 온 사람들이 말이야, 정말 행색도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수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손은 뭐냐?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믿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믿으면 어쩔 거예요? 믿는다는데. 믿어지는데 어쩔 거예요? 응?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한 사람의 삶에, 한 가정의 삶에, 한 모든 지역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가능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성경에 뭐 시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이 하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빛이 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가 얼마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한마디로 이 손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시편 89장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엄청 능력인데 쓰고 싶겠어? 안 쓰고 싶겠어요? 응? 아니, 묻는 거에 대답을 해. 학생 청년들 이번에 은혜 받았죠? 하나님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많아. 근데 이걸 쓰고 싶겠어? 안 쓰고 싶겠어? 쓰고 싶겠어요? 응. 당연히 쓰고 싶죠. 그게 없다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한 번 쓰면 없어. 근데 막 5명이 와서 막 고쳐달래. 그러면은 역사들 나오면 하나님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청하면 상태만 좋으면 다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손이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하며 주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말씀으로 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열병을 가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귀신을 뽑아내버리고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뽑아내버리고 밟아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폐족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 주의 손을 의지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뭐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고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귀신의 모든 본거지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제 성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들의 행전을 실천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들의 행전,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요청하라는 거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의 행전에 그 장소를 제공해야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그 환경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만들어낸다. 날마다 집에만 있다고 교회만 왔다, 집에만 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언제 나타내냔 말이에요. 언제 나타내?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행전, 오늘 이 예루살렘 지체들처럼 지금 수배자고 도망자지만 한마디로 추격을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대견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해요. 날마다는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그건 지극히 기초고 아들로서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하루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 난 여기까지. 그건 여러분들의 예적자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으며, 왜 여러분이 함께하고, 이미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새벽의 말씀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할 말을 주고 그 말을 가서 전하라 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전도자,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품을 주십니다. 그 품을 오가는 손은 온전한 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손에 잡혔다 하는 것은 모든 손이 닿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모든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단의 머리가 밟히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도망갈 거, 언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때, 나타날 때 사단의 머리는 밟히고 깨질 거라는 거죠. 그들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귀신은 뽑혀 나와서 저주받은 귀신들이 울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이제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떠나가는 거예요. 권세 머리가 밟히고 깨지고 그들의 모든 저주가 드러나며 울며 떠나가는 것을,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떠나감으로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제 지배했던 주인들이 떠나간 거야. 자기들의 몸을 지배했던 이 악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혼의 속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손이 역사한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혀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듣기 시작하고 그 말이 어떠시 하고 되묻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와 함께 약속된 그의 몸된 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마다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지금 이 군산분들 말고 지금 다른 도시, 지금 13개 도시에 있는 13개 도시에 있는 지금 말씀을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마디로 건물 교회는 없죠. 여러분 도시에. 그렇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그분과 연결되고 하나 되면 동일하게 몸은 떠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똑같이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 방송을 듣는 건 절대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양식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걸 철저히 지켜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 등록도 안 하고 새남교회 하여튼 지체 의식이 없는데 내가 그냥 말씀을 다 듣고 알아요. 너 그건 지식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아주 고약한 마귀새끼가 되는 거예요.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절대적으로 새남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누구라고? 나와 함께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 된 지체의식이 있을 때 그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 이 지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속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악독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완전히 일반 교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런 그리스도의 몸 내가 생명의 교도 안 오고 완전히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2022년 전반기 아들의 행전 1차 전도팀을 지금 제가 주보에 지난주 썼습니다.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1차, 2차, 3차 전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1차 전도가 있어. 또 아멘 안 넣는 거 봐. 아니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가 신라만 있냐고. 우리도 1차 전도 해본다니까. 2차 전도도 해보고 3차 전도도 해보고. 그래서 금으로 그실 거예요. 군산을. 에? 나운동 1차.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그셔봐 한번. 그셔고 1차 전도 2차 전도 멀리 가야지. 한 3개 동네 건너뛰어서 2차 전도 3차 전도는 저기 외항.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응? 저 의정부 사는 지체는 말이야. 의정부에서 파주까지 그셔가지고 1차 전도. 에? 저기 통일 전망대까지 한번 가서 말이야. 2차 전도. 38선은 넘지 말고. 그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칙한 발상으로 이번에 1차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차 전도팀을 모집하는데 절대로 강제로 모집하지 않아요. 이런 목장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전도팀을 꾸릴 텐데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분들만 받을 거예요. 자원하는 분들만. 저는 지혜로 와서 여러분 1년 동안 하라면 다 도망갈 것 같았어요. 딱 3개월만 3개월 정도만 하는 1차 전도팀을 꾸리고 1차 전도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또 아멘도 안 넣는 거 봐. 알겠죠? 정말 하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말씀과 우리는 더 좋은 교회 시설과 더 많은 여러 가지 영상 장비와 너무나 많은 무기가 수단이 우리에겐 튜브가 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만 이번에 여러분 리더들과 의논해서 팀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돼야 됩니다. 자, 먼저 바나바의 파송.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읽어보세요.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또 읽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요. 오늘 빨리 끝냅시다. 자, 시작.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 인해 최초로 성도로서 안디옥에 파송된다.
성도가 파송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소망이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내용이다. 새남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자. 아멘. 예, 저는 그래서 막 오늘 막 흥분이 돼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021년도부터 갑자기 익산에 있는 지체들이 한 20여 명이 전도되더니, 예, 그들이 작년 말부터 저에게 고백하기를 익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익산 분들이 계속 전도하잖아요. 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전도하는 분들이 보면은 성도야. 집사님도 없어요, 익산에. 다 성도들이잖아요. 이제 막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막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러고 너무 좋아요, 요새. 예? 자, 그런 일이 시작됐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애틀랜타에 있는 우리 지체 한 가정이, 예, 지금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기도 꼭 하세요. 예, 5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5명. 예, 물론 거기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교포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5명을 정말 빨리 통째받아서, 예,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처교로 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도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망망대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5가정이 모이면, 여러분 건물 하나 얻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군산에서 여러분 헌금해서 확 보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아무 비싸도 뭐 서울 강남보다 비싸겠어? 예, 그래서 탁 건물 얻고 말이야. 월세도 필요하다 우리가 좀 뭐 지원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그 조자주에 있는 아틀란타에서도 지금 이런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러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익산에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구성되고 있고 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도시에 인원 적지만 몇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또 뭐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람 다 말이 다 통하잖아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마다 말이 안 통합니까?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하염없이 쏟아 부어줄 테니까.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생수의 강물처럼 이렇게 부어줄 테니까, 주님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달할 준비만 하고 전달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고 말씀을 크게 전달하고 성령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크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감사한 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네요. 이게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라는 말씀이 전부 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양식을 주는 자로서, 전달자로서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의 교훈을 얻거나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깨닫거나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어떤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예.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라. 빛이 있어라. 말씀대로 되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되라. 그러면 새롭게 그렇게 되니라. 아마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시간이 정말 흥분이 되고 사모가 되고 정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좀 더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주님의 손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다 개입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뭔가를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일과 너무나 평화롭고 온전히 지나가는 게, 우리는 그걸 치욕스럽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오늘 하루가 뭔가 계속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이벤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예,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귀한 지체들이 있었다. 새남교회도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서울과 그 외의 도시들마다 새남의 지체들이나
혹은 생명 말씀을 공유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분들이 세워졌다. 이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듭난 지체들이 다른 나라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자,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까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읽어도 되겠어요. 그것도 빨리 끝나죠. 시작.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알고 본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의 행전을 전개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규모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 불가하지만 그 질은 같다. 소망하는 것은 외국과 타 도시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네, 아까 다 설명됐어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 바나바 평신도 지체가 가서 한 지역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거 뭐 그렇게 통치하고 아우르고 정말 저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목회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로 보내버렸다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나바가 이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버립니다. 예,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김천에서도, 예, 울산에서도, 지금 이천에서도, 지금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이분들 말고도 많은 지체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가 파송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당신 리더 하십시오. 이 거처 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원래 큰 목적은 장로들을 세워서 보낼 거예요. 아멘? 장로들을 세워서 보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로님들이 가서 그 거처교회를 한마디로 섬기며 돌보며 하는데 저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안디옥교회처럼 말이야. 안디옥교회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저에게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적지만 하여튼 14개라는, 군산 플러스 14개라는 도시에 우리 지체들이 지금 서 있어요. 이 말씀 먹고 마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도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개입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군산 새남교회에서, 서울 새남교회에서 장로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지체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한마디로 일하러 하면 가서 금방 교회를 세워버리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도시에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게 우리의 교회 그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새남교회 사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 2021년도에 이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 전도를 위한 원팀 결성과 부흥.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안디옥교회에서의 부흥인데,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땅끝 전도를 위한 원팀이 결성됩니다. 이 원팀이 결성되니까 바나바 혼자 하는 것보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한마디로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워주니까 더 많은 부흥,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우리 사람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또한.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게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저는 예루살em 교회가 시작된 부분과 이미 안디옥 교회 시작된 이 부분이라 나는 봐요. 성경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거다. 우리 새남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시작 사건과 오순절 사건과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곳에 와서 원팀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흥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선교사로 이제 한마디로 전도하러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한마디로 전도로 나가는 이 사건,
이것이 정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새남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변곡점으로 크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로서 어느 그 사이즈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지금 이 병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줬는데, 여하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루리군까지 로마까지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라도 전도하는 그 한계를 지어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곳까지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의, 여러분 읽을 때 굉장히 긴장하세요. 제가 의를 치는데 이라고 칠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그 열심히 의를 치려고 내가 손가락이 잘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가 나오면 긴장하고 읽어보세요.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인으로 세운 준비된 지체다. 맞죠? 나도 못 읽겠네 이제. 나도 겁나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전도하러 증인으로 세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지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어요. 다소라고 하는 외국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주 멀지는 않아요. 쿠브르 섬 쪽에 있어요. 그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역사로 안디옥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알고 있는 거지.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사울을 이제는 데려가야 되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죠. 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뭐예요? 사울을 이렇게 금방 증인으로 세웠죠? 사도를 세웠죠? 이는 사울이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아랍까지 가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면서 말씀을 다 받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말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다 똑같아.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주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를 감동시켜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간다 이거지. 같이 하자 이거야. 같이 하자.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여러분이 읽었고요. 그 가르침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평신도 바나바가 파송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울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나바가 되려고 원팀이 되고 이들이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생활하는 그 모든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줬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까지 없던 말이에요. 이제까지 없던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제가 또 읽으면 설명해 줄게요. 이는 가르침을 통해, 즉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제 회심하고 믿는 지체들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짜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 새남께서 정말로 일어나야 이제. 정말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불신자가 봐도 정말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멋지고 경건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범죄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도 있고, 열심히 있고, 모든 범사의 일에도 대충 하는 일이 없고 말이에요. 저들은 언제 새벽 예배 드리고 언제 예배 갔다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의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이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새남의 지체 들의예요. 여기도 들의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뭐요? 우리는 이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우리가 통로가 돼 있어. 통로. 원티브 이런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오 주님께 영광, 주님만이 하십니다. 늘 교회 예배만 드리는데 no,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일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저들이 바뀌었지? 저희가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지? 왜 보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스도는 멋진 분인가 봐. 쟤들이 다 바뀌었어. 정말 그리스도는 멋진 분인가 봐. 정말 쟤들이 멋지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참 멋지게, 순둥이 아빠가, 철수 아빠가 너무 멋지게 바뀌었어. 순자 엄마가 참 멋지게 바뀌었어. 이렇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 학교에 가든 누구하고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호감이 돼야 됩니다. 비호감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 호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부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와 겹치는 건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와 겹치는 건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린 누구의 말을 다 들어줄 때 저들이 인정할, no,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개질 때, 우리가 정말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와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볼 때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말,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고 늘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습게 합니다. 인간들은 사악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갖고 놀아버립니다. 밥이에요, 밥. 마귀 밥. 우리는 아주 대체할 때는 한없이 대체한 거예요. 싸나울 때는 한없이 싸놨고, 용감할 때 한없이 용감하고, 자유로울 때는 한없이 자유로운.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들은 죽어도 우리는 양보 못합니다. 어떤 가족들과 어떤 다툼과 어떤 부딪힘이 있어 우리는 그걸 관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될지어다. 자, 우리 기도하게